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칭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리 설교가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칭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의롭으려고 해도 사실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것과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참 거룩한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붙어지는 거룩함과 의와 인간 앞에 붙어질 수도 있는 의와 거룩함,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의와 경건함, 거룩함이시고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법관들이 있잖아요. 검찰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계시고 혹은 법관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뭘 연구하신 분이십니까? 다 법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법을 연구하고 법을 공부하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법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은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다 법을 지키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있는 성문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이든지 법률이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법을 아무리 잘 알고 그 법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법들도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과 저도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놓고 하나씩 보면 법 어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죠?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 이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신호등을 지켜야 되죠. 그죠? 신호등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 밑에 사거리로 가면 돼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냥 걸어가도. 괜찮은 건 아니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편법을 쓰고 얼마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애써 지키려고 해도 사실상 애써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뭐가 있냐? 율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죄와 한계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방법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을 살펴보는 거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그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언급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율법을 대신하는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에게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바 되고 그 나타난 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실 수 있느냐?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셨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부모님을 공경하셨고 사람을 살리는 등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그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다 무엇으로 끌고 가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는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들어오신 겁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의를 발견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에서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의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해도 의로운 모습을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깨달은 게 뭐냐? 의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의롭게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아야 돼. 칭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값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워지게 되었구나.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은 전혀 의롭지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어떤 값을 지불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지만, 나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혹은 뭐 괜찮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봐줄만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할 필요 없네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어,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워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도록 어려움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기승전결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이 훌륭한 믿음이냐?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예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행실을 보게 되면 예수는 없고 모두가 다 누구의 생각만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만이 가득 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이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선포하면서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